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최수진 자매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어느덧 사랑침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곳에서 침례도 받고 교회의 회원도 되고 지난 1년은 제 믿음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외부의 공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과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리더분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비록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인 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왔으며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시간이 될 때 가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적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늘 봐오던 무슬림의 그 유난스러운 종교의식이 그날따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들은 가짜 신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무엇이고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도 성경도 제대로 알고 싶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해를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교회를 정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자고 결단하였고 그러던 중 휴거와 재림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될 것들을 설교하시던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아 장로교 합동측에 속한 교회에서 약 11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그리고 진정한 신학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전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결국 올바른 가르침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저함이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진정한 신학교회를 올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이전의 교회에서의 어떤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곳 사랑침례교회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목사님 중심의 구약식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며 천국에도 목사님의 제사장 방렬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성공이 곧 성도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기상 9장에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나설 때에 함께했던 사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사울에게 주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암나기를 찾게 되고 사울을 성공시킨 사환이 사울과 함께 으뜸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의 뜻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부단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휴거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휴거를 받으려면 신부단장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구원과 휴거의 자격을 별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휴거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가, 성령 소멸하지 않았는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성도들의 소망이면서도 늘 큰 부담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변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영혼은 늘 불안하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보다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린 아론을 더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먹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은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선물로 얻었고 떡을 먹지 못한 모세는 열심히 충성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집의 사원이었고 그의 자손은 족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인은 먹지 못한 특별한 말씀을 먹고 아론의 혈통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개역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로 제사장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일과 가정보다 교회가 최우선이고 성도 간 교제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말씀만 나누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성경책 하나만 보시고 말씀의 은사로 말씀을 풀고 해석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을 찾고 그것들을 풀고 해석하여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단순한 역사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성경을 잘 몰랐던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러한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러한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적인 의미가 어떤 문맥에는 맞지 않고 이해가지 않은 부분들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의심을 가졌다가도 목사님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시며 어떤 책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오직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나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면 그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받고 의심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몇 번의 그런 고비들을 그렇게 넘어가며 믿음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초기에 300여 명 정도 되었던 성도들은 10여 년의 흐른 시점에 성도의 수가 급감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행함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욱 힘들었던 것은 목사님의 기분에 따라서 성도들이 같이 울고 웃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울지 않는 성도들은 심령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예배는 침통한 분위기가 되고 몇몇 성도들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우는 등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유튜브로 강해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동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게 되었고 어렵기만 하고 이해가지 않았던 내용들을 영적인 해석이 아닌 요한계시록의 구조 설명과 함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는 명확한 말씀들로 머리가 맑아지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찾은 것인가 하는 마음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한 마음으로 말씀도 더 자세히 열심히 들어보고 또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이단 10이었습니다. 순간 실망감이 들었지만 관련 기사와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았고 반대의 글도 찾아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킹 제임스 성경은 올바른 성경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주문하여 기존에 쓰던 개역 성경과 비교하였습니다. 기존 성경의 애매모호한 단어와 문장들로 인해 이해가 되지 않아 목사님의 해석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찾아보니 문법에 맞는 문장들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용이하였고 기존에 배웠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왕국의 신비를 천국의 비밀로 오용된 단어와 같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빗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하고 결국 이단교리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보내주신 어둠 속의 등불 그리고 세상을 바꾼 킹 제임스 성경 등 몇 가지 책들을 읽고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 역사적인 뿌리를 알게 되었고 성경은 하나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수사본, 소수사본 등 처음 듣는 성경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니 킹 제임스 성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왜 없고 왜 안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려도 평생 다닐 것 같던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이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사진을 보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데 이단이 아니냐고 하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남편에게 평소 이단 교회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십자가 유무로 구별하라고 제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혹시나 건물 어디 있을지 모를 십자가를 찾아 사진들을 여기저기 살피던 중 십자가는 찾지 못했지만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Q&A, 강해와 설교 등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단은 아닌 것 같아 우선 안심하게 되었고 회원가입 필수 40선이 있는 것을 보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차근히 들어보면서 걱정과 염려는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올바른 교회를 찾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 들어왔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과 대비가 되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들은 휴거의 증조장으로 배워왔던 터라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말씀과는 차이가 많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기까지는 몇 번을 들어봐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진실, 은사주의의 실체, 정교 분리의 의미를 포함한 대체신학 등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바로 알게 되니 믿음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에도 10여 년 전에 교회를 찾고 있을 그때 알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알게 하셨을까? 10년 년 동안 함께 교회를 다니던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나간 10여 년의 세월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힘겨웠던 경험들을 통해 신학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킹 제임스 성경을 더욱 귀히 여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되었고, 남편과 자녀의 구원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앞으로 제 삶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족의 구원과 성화된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제가 거저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